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었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 주었듯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우리 양을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어서 같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백성에게 하는 간섭을 더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물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더하니 손에 떼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름을 기울이면서도 제사장이 더하니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따라 그 아이에게 삶은 고기로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손에 그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번 주에도 뵀는데 또 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아유, 건강하신 줄 알았던 우리 한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교통사고를 나셔가지고 제가 또 이 자리를 쓰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참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면 생각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참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가 준비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살아있는가?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그 말 아십니까? 고로 사람도 죽었다.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너희들이 죽어서 살고 있다. 그것을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죽어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뭐고 죽어있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내가 진짜 죽은 것만도 못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안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나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죽어있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동물만도 못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더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느끼느냐? 사람이 이야 이거 뭐 사람이 진짜 이 동물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내가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가? 이것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제사상에 물건들을 올리는데 뭘 먼저 취한다는 겁니까? 좋은 건 먼저 누구 주머니에 먼저 넣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자기 주머니에 먼저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물건은 사람들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한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로 말을 하면 무엇을 멸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로 말을 하면 예배를 멸시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 산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보면 각 교회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19을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교회가 먼저 회개하여라 이런 얘기를 이런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호주머니에 무엇을 먼저 챙겼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모든 얘기가 무엇라고 하느냐? 너를 위해서 살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아멘? 그 다음엔 뭡니까? 너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홍해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이다. 다윗의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놓고 은혜를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느냐? 떡을 얘기를 많이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많이 하고 또 눈먼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적을 얘기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교회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 병든 사람을 고쳐준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눈먼 사람 봉사를 눈을 뜨게 한 것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안진뱅이를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육신이 지금 안진뱅이와 같이 내 자리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눈먼 봉사를 눈을 뜨게 해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들에서도 그 기적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지들을 보십시오. 그 마음과 그의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 네 가정에 있는 사람, 네 자녀, 너의 와이프, 너의 신랑, 너의 친지를 누구의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걸 보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는가, 또 이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또 이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는가, 아니면 그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무엇인가 우리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사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러면서 이 예배 안에서 또 하나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의 소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무엇을 쌓고 살아가느냐? 나도 모르게 벽을 쌓는데 누구와 벽을 쌓느냐? 세상 사람들과 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나 자신이 살아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찬양을 왜 부르십니까?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죽어있는 육신만. 오늘 후반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저는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때도 없이 시간도 없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 주님 그거 말고요. 그 음성 말고요. 그게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주님 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대로 달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무엇같이 생각하느냐? 내 모습같이. 아리바바 그 소설같이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머슴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불렀을 때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살을 때에 너의 생사고락과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살으려고 하니까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새벽정 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새벽정. 옛날에는 새벽정을 한국에 있을 때는 4시면 이 새벽정을 초종, 재종이 있었어요. 2번을 쳐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제가 몇 살 때부터 종을 치기 시작했냐면 제 기억에 한 6, 7살 정도부터 교회 종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종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종을 치면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그때는 제일 잠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저한테 종을 치라고 합니다. 일어나기 싫은데 나가서 종을 쳐야 됐습니다. 그러면 종을 치다 보면 어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을 땡그랑 치잖아요. 종이 힘이 좋아 거꾸로 사람이 끌려서 따라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끌려 올라가고 종타에 매달리는 거예요. 종타에 매달리면 이제 저희 아버지 부를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종타에 매달렸으니까 와서 저를 끌어내 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지? 또 겨울이면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 이런 것만 틀으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는 옛날에 한국 난로를 핍니다. 그 난로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교인들 오기 전에 저한테 꼭 난로를 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장작불을 넣고 난로를 켜려고 눈물 콧물 흘면서 나 처음에 난로를 피면 교회 온 전체가 막 연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눈물 콧물을 달리면서 연기 다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목회자 자녀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엘리의 자녀들 같이 큰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큰 실수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또 조금 성장했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구나.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아버지구나. 남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똑같은 그냥 우리 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대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을 너무나 많이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일반 아버지와 틀린 사람이었구나. 목사님이었어.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구나. 그냥 말로만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라는 것이.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너희의 생사고락을 살고 죽고 이 땅에 호흡하고 걸어가고 너희의 계획과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에 옆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거 알까? 이거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하나님은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모르겠지. 내가 이런 실수를 해도 당장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벌레만 또 못하고 걸음만 또 못하고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쓰레기만 또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귀족보다 더하게 올려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보다 이 세상의 귀족보다 더 귀하고 더 훌륭하고 더 지혜 있고 더 능력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이 팬데믹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다. 누가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나는 너무 어려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삶에 포기를 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생명의 생수를 넘치고 복음을, 말씀을, 기도를 전파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신 분, 알지 못하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장님을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먹은 사람을 귀를 뚫어서 들리게 해주고 이러한 일을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라. 아멘. 먼저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세상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듯이 먹거나 마시거나 너희들이 호흡하거나 모든 일에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선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심령들을 깨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선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마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섰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호흡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기적을 선포하는 선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늘 충만하도다 나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선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계획 위에 또 세상 열방을 향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